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쓰임받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동안 좋은 말씀을 선포하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부활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그 말씀을 가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오시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입니다. 1장 19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1장은 내가 본 것이고, 그리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이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어디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부터 22장 중에서 우리가 4장 5장을 또 했고 6장부터 19장까지는 어디에 포함되어지느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창조 이래로 그런 환란과 핍박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한 일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계속 제가 칠판으로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잘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지킬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말이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예. 마음으로 아십니까? 이상해지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읽지 아니하고는 요한계시록을 절대 풀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70일을 계속 한 주에 한 번 이상 들으시면 여러분이 집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 그러면은 6장부터 19장까지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져 있는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하라 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까지가 69일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로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69일에가 진행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이, 따라합시다. 명령.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로부터 주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에나 48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말 그대로 성이 중건될 때가 7일에 77이 49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이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62일입니다. 아멘. 이것이 69일이면, 자, 그러면은 내 백성과 거룩한 성, 하나님의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70일에 중에서 69일회가 지났으면 얼마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일회가 69일에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로부터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건너뛰어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믿음의 생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참도로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은 무덤이 열려서 할렐루야 부활되어지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는 휴거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뭐가 남는다고요? 한 일이라면 한 일이에요. 그럼 한 일에는 몇 년이에요? 그렇죠. 요것이 한 일에다 따라합시다. 한 일에.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70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이 받을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눈앞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지났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요 시기가 뭐냐?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우리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세워진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이라 결국 한 일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과 할렐루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 촛대의 중심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일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되든지 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공중 권세 잡고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는 그 역사적인 일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일회가 몇 일입니까? 7년이죠. 그러니까 69일회와 한 일회 합쳐서 70일회가 이제 꽉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7년의 중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앉아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대상인가? 이런 의구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어진다면 이 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핍박은 창조 이래로 이만한 큰 환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3년 반을 후 3년 만에 임하는 이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이 한 일에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전하고 들었습니다. 세 가지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적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7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첫째 인과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인을 뗄 때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자가 나타났어요. 그 흰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아멘. 그리고 둘째 말에 인을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라고 해요. 붉은 말. 그래서 전쟁에 곳곳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왜 그러냐? 주님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 교회 시대 때의 중심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워낙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 좋은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한 일회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얘들아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면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상대 본인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들을 할 때 못 들으면은 그 뒤로는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당하는 자에게는 아픔이지만은 그 아픔을 주는 부모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 아픔을 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채찍을 받는 자녀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녀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의 아픔의 강도는 점점점 세어지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촛대가 이방인에 넘겨갔지만 수많은 시대의 상황과 어떤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을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목이 고든 백성이라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돌아온 자가 있지만 그 수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래서 한 일회가 그대로 집행되어지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무엇입니까? 기근의 재앙이야. 처처에서 기근의 재앙.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줄 서서 배급을 받아야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끔 가다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을 당한 나라 보면은 가게마다 사람들이 뭘 서 있어요? 줄을 길게 서 있다. 뭐 하나 살려고? 빵 한 조각 살려고. 한 부분이지만은 이때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초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떠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불신자만 남아있으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질병이 천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7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아니다. 이걸 뭐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돌아온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때니까 전체 자연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섯째 인을 때면 일곱째 인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곱째 인이 바로 7장에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는 거는 8장에 기록이 있다. 8장에. 그러면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일곱째까지 이제 첫째 따라합시다. 인재양이라고 하는 인재양. 그러면은 8장부터 나오지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팔재앙이잖아요. 그럼 나팔재앙은 어디로 가냐 말이죠, 도대체. 그러니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반복. 할렐루야. 특별히 나팔재앙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보니 첫째 대접을 이제 심판이 오는데 그 일곱 마지막 대접의 재앙은 이 후 3년 반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죽을 짓이었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모든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이 환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풀어가는 이 요한계시록 풀어가는 핵심 이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오늘 7장에서 바로 나팔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7장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 내용입니다. 인재앙이 7년 동안 집중적으로 풀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의 강도가 약해진다, 세어진다? 세어진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서 특별히 구약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2,000명씩 도합 몇 명? 14만 4천 명을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을 향한 특별히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왜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할까?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은 왜 중요하냐?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니엘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한일에는 7년 대환란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란 말인데 교회 시대 때의 중심축은 이방인이고 7년 대환란 한일의 중심축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 내 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방인이 중심인 이 교회 시대 때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중심인 이때에도 들림받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은 뭐냐? 우리 쪽으로 우리 집단으로 돌아와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주위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이단의
모여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기존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집단이 진짜다. 14만 4천 명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행복해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막 뺏어가가지고 14만 4천 채우고 해마다 서울 잠실 큰 체육관에서 막 대형 집회 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세요? 공식적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무리수가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부터 14만 4천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입니까? 그럼 그들은 더 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14만 4천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한 명 죽을 때마다 한 명이 끼고, 두 명 죽으면 끼고, 사고로 죽으면 또 끼고, 대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면은 옛날부터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 것이고 14만 4천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어디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그들 마음대로 교회가 잘못됐다 해도 왜 믿음의 사람이 없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 그 거짓된 교리에 넘어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 거짓된 교리에 넘어간 사람이 IQ도 모자라고 지식도 연약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싶지만 그 사람들은요 연세 많은 사람들 전도 대상 아닙니다. 애들도 아닙니다. 20대로부터 젊은 축에 있는 사람들만 땡기는데 14만 4천 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되어질 모든 일을 그것이 왜 일어날까? 저 사람이 왜 되어질까? 왜 공동체가 저렇게 될까? 아무리 우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풀어가는 열쇠는 영입니다요. 영적인 문제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했대요. 오늘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린 죽을 짓을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라고 따라합시다. 영의 문제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무리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12,000명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14만 4천이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씀이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내가 너의 민족을 책임을 져주겠다.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로 가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반대는 뭐예요?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 구약성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종을 통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지 그래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1년에 세 차례씩 젊은이들이 모여서 절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절기를 시킨단 말 뭐예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남쪽과 북쪽과 갈라지니까 남쪽에 2지파, 북쪽에 10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1년에 세 차례씩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려고 어디를 가요? 남쪽 지방으로 온단 말이에요.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마음을 갖느냐?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이 사람들 마음이 제사 드리고 나면 해까닥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의 정책에 반기를 들겠다.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어떤 잔머리를 쓰냐? 여러분,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꼭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이 없죠? 그럼 제가 이 북쪽 땅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맨 북쪽 끝에다가 단이란 말, 단지파 있는 단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델에다가 단을 2군데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북쪽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조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지켜야 되고, 11조는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고,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뭐하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금순이처럼 안 한 건 아닌데 다르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안 한 건 아니니까 스스로 위로를 받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결국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도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모든 왕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도 원래부터 지켰던 그 말씀대로 안 지키고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백성들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 명에 있는 이 12지파에 보면은 뭐가 빠지느냐? 12지파에는요, 레위지파는 안 들어갑니다. 레위는 제사를 드리는 시기 때문에 일평생 한 앞에 제사만 짓는 거예요. 먹을 거 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레위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느냐?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는 거예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12,000명씩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서 뽑은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뺀 거예요. 왜 빼느냐? 너희의 수상들이 할 일이 뭐냐? 음란의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아신다. 목이 고든 백성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 환란의 피바람과 고통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물질을 끊고 매를 대고 가슴에 아픈 말을 해도 부모님은 밤에 우시는 거예요. 자식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너가 가는 길은 망하는 거야. 아니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밖에 없다.
핍박을 통해서 그 핍박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상상할 수 있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환난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미운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삶을 살고 숨을 쉬는데도 마음대로 의사로 표시할 수 없는 도망다니게 급급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14면 왜 제외를 시켰느냐?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지양은 첫째 재앙부터 여섯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엄청난 핍박이 점점 더 세지고 마지막에는 뭐냐? 천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섬, 화려한 섬, 이게 외국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각변도 일어나서 자리가 옮겨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한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왜냐? 주님이 오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되든지 올라가니까 지상에는 안 믿는 불신자만 있는 거예요. 모양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형식적인 사람들이 7년 대환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런 휴거가 일어나면 전 세계 텔레비에서 이런 소식이 막 전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어느 나라는 물 난리가 나고 어느 나라는 눈이 많이 와서 이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CNN 같은 데 나온다 말. 그럼 이때에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 TV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구할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을 거냐? 조심스럽게 연구를 하는데 아무리 해석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조금이라도 듣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뭘 깨닫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도 예언하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한 말이 너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외친단 말이에요. 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었긴 들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이 좋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란 화려한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의 핍박이 뭐가 오겠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다녔던 사람들이 알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휴거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휴거가 일어났다는 말은 연구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비록 늦었지만 이 말이 맞네. 내 친척, 내 고모, 내 친구가 했던 말이 맞네. 그래서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면 왜? 이 땅에는 불신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에는 따라서 이 마을에는 이 성읍에는 이 도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 고통을 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종아 내 종아 이 성읍에도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육을 당할지라도 외로움을 당할지라도 목숨을 잃을 만한 고통을 당해도 가서 구원받을 내 백성에게 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이 도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말은 내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인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나는 가감없이 거리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것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정과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을 전하도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지라도 너희는 내 말을 내 뜻을 그대로 증거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의질을 빠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백성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종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너의 종들은 지도자는 너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전하지 못하는 우려범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세웠을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데 그들이 아니 들어도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너희는 내 뜻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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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주의에 빠졌는데 이게 죄질도 모르고 죽을 죄질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들의 모가지를 삐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종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라고 뽑은 종들조차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매너림에 빠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암흑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 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은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가 없는 예수의 피만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여기신데 사람이 그를 알기 위하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고 태어나고 엄마 젖을 먹고 형제 자매들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 것입니다.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는 다시 올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배격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있다고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목이 고든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엄청난 환란이 강도가 세워지면 결국 주님이 지상제에 마기 직전에 그들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6장부터 사세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휴거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7년 시간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라 새 땅. 그런데 지금 그들 당장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고사하고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누군가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스님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왕국이니까 왕국. 할렐루야. 천왕국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나간 삶은 뒤로 하고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치면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유대인들을 돌이켜야 되니까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유대인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나도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데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었던 사람들이 외칠 때에 같은 아픔을 가졌던 동족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 주인은 이단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7년 대환란 특별히 전 3년 반 동안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하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한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전부 다 100% 누구예요? 불신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흉년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뽑을 때는 과거에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졌던 단지파와 에버랜 지파는 빡 빼고 할렐루야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7년 대환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7년 환란기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자가 있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뭐냐? 이 전 3년 반 동안 일찍 깨달은 후 3년 반에
엄청난 환란이 오기 전에, 자연의 생태계 파괴되게 이것이 오기 전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이거를 외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 사역자,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3,4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이때도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100%안 믿는 자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있으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외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기근과 이 핍박이 와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제사를 금하고 내게 전하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적그리스도에게 대적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이 있다는 말은 그 확신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이때까지는 지 맘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니까, 철드는 자식이 아픔을 당하니까 아빠 엄마가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끊고 이렇게 나를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돈이 끊기고 대화도 안 되고 그 아픔은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전 3년만 동안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할 복음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목이 고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래도 안 돌아올 거냐,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심판을 내리면서도 그 전에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 사역자를 선택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주님 오실 때 부활되는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될 일이지만은 이것을 알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구상에도 기근과 전쟁과 아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과 북이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핵가닥해서 로켓을 쏘고 미사일 쏘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마비가 될 것이고, 경제계가 무너질 것이고,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복음의 사역자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구별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를 침례할 수 있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 예배를 침례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업도,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14만 4천 명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말해보세요.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7년 대화할 때 방언과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아픈 거예요.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기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도 마찬가지고
지상적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원하는 숫자가 찾으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지상적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13년 이 7년 안 들어가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없는 거예요. 상급은 시몬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몬대로. 구원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럼 7년대 원래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잘못했네. 아니 교회를 지어야 되겠으면 우리 건축 헌금합시다.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언제 가능해요? 지금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7년 대환란 한 일해 동안 유대들이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복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구원의 복 플러스 상급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의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믿으면 가지만 거기 가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가 거할 집이 틀리단 말이에요. 신랑 믿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 먹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할 초소를 예비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소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있는 집이 다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심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과 내가 거할 초소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그 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리모델링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할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찬송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헌신하는 자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이 우리에게 비켜갈 줄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한번 읽을 때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되면 포기하잖아. 왜?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나는 더 이상 할 만큼 없다. 너에게 기대가 없다.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 마음에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도리를 다하고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질병과 물질과 사람을 통해 아파할 때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먹고 마시고 쓰고 놀러가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게 그게 뭐냐라고 할 때마다 내 스스로도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기도를 쉬고 돈을 벌러 가볼까?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러 가볼까? 그럴 때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곳곳에 가면서 외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자 못하니까 뭘 당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에서 누구 그런 탓을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기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시는 아멘? 그럼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암흑에 빠져 있을 때 복음이 이 땅에 심어졌고 전쟁과 어려움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피의 값이 있고 그 순교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야 합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외쳐야 되는데 이들을 못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순교자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 내게 줄 사명이 뭐냐?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안쓰러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아직도 이 진리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며 지옥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속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있느니라.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증언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결박이 오고 오해가 온다.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느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직분자가 됐어요. 더 많이 가져야 합니까? 더 많이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을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주시면서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찬송 부르고 하나님 교만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고통과 기근과 전쟁과 전체의 자연을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제가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남은 삶을 이 삶대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4장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무지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신고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모른 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쫓아다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민족의 돌이키는 역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믿음의 종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심령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특별히 수민의 길을 통하여 교회가 그러다고 주의하시고 전국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고 교회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주요한 병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그들을 불러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듣는지 아닌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해 시험한 사명이 우리를 믿습니다. 이 사명이 되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가고 예수님 믿어야 사실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기쁨이다. 예수님만의 주입니다. 예수님만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새치질 않으면서도 환난을 주면서도 고통을 주면서도 장도이 되고 이런 환난이 없음을 알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 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 애절한 마음, 애절한 사랑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면 증언한 복음을 통하여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 복음을 외치는 삶, 복음을 외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의 죄에 빠졌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종과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절한 아픔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경한 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진구나 기빨리 와도 우리 믿음 걱정고해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님의 도에 승리하니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 믿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사람이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삶 가운데 선포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북녘 땅 위에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복음사역지 캄보디아와 잠비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